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익숙한 사자성어 중 하나가 있는데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어 한다는 뜻으로 입장이 바꾸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인데 우리의 생활이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와 요구, 내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내 조건을 맞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기도하라라고 하면 바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문의 열쇠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큰 위기에 확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그때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 중 몇 사람을 죽임으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인 사람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자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그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분별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 가도록 인도하는 분입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양육하고 훈련함으로 키워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는 지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그리고 영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는 사람을 또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양과 같아서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베드로는 초대교회 목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둠으로써 이는 초대교회의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없는 초대교회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때입니다. 아직 바울이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 베드로가 없는 초대교회는 자칫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은 합심해 기도했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합심하여 기도 드린 것은 엄청난 힘을 제공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다가오는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난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난관이 찾아왔을 때는 난관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합심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당시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합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힘써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합심이라는 단어에서 시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은 상승 효과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둘을 합했더니 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상승 작용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10마력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실린더 엔진을 예로 들어보면, 엔진 하나는 10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10마력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10마력의 엔진 8개를 하나의 축에 연결하면 당연히 8 곱하기 10은 80마력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고 상승작용의 법칙은 단순히 곱셈의 이상의 차원으로 힘을 증가시켜 주는데, 10마력의 힘을 가진 8개 엔진이 함께 연결되면 상승작용에 따라서 285마력의 힘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돌리면 10마력밖에 안 되는데 8개를 합치면 80마력이 아니라 285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혼자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녀들과 더불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이 금식 기도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실 때가 있으셨는데 때로는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혼자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 그곳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인색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저희가 보면서 저 사람이 너무 인색하다. 저렇게 넉넉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인색해야 하지? 인색한 삶을 살지 하면 벌써 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인색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 먼저라는 말을 제자들이 먼저 땅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는 것이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은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냥 모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가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나 기도해 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자꾸 말씀드려요. 부부가 밤에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싶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이 문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런 것이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갈 때 그 마음으로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기도해, 우리는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 나는 기도 몰라, 니나 해 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를 응답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 사람이 하나 돼서 이 문제를 기도합시다. 이 문제 서로 기도합시다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땅에서 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매버려 니나 해라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요.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반드시 가장 기초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가장 기초 단위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둘이 함께 기도하는,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했다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그들의 숫자가 약 120명쯤 됐다라고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기도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큰 부흥을 경험했고, 마음을 같이하니 놀라운 일이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 부모에게 부탁하기를, 아빠 엄마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또 뭐 기도해 줄 일이 없니 하고 물으면 기도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자녀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누구든지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부탁을 해야죠. 이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이런 기도 좀 합심해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 요나단 에드워드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 합주회를 주관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기도의 합주회를 말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는 스가랴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연합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스가랴 8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력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가서 막 합주해가지고, 이런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읍시다라고 하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막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합주회를 요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이에요. 종말의 때 교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기도 합주회 운동입니다. 합주회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2가지 이상의 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연주회. 합주는 독주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악기가 연합한 것이다. 기도 합주회는 또 마찬가지죠.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2-3 사람이 이상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다. 이것이 바로 합주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의 상황에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부흥의 열매로 성장과 세계 복음화가 촉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누구에게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잘 아시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도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코 당연히 여겨져서는 또 안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나가서 기도하는지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이 뭐하도록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찾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신약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선한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또한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지성소가 가려졌는데요, 신약시대는 지성소가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어요? 지금 이 예배당의 모습이 구약의 꼭 성막의 모습이에요. 성전의 모습이에요. 절 보세요. 구약 시대는 여기 요 사이로 딱 막혔어요. 이 커튼이 딱 쳐졌어요. 여기가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번개가 치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 구약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 열렸어요. 열리면서 이제 뭐 하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성도들은 이 제사장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듣고 아멘하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문이 활짝 열리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나와서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알아가면 신약시대,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구약시대 성도보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쉽게 설명한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축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들보다도.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읽어가고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다 라는 사실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각적, 의식적으로 느껴지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시고 계시는지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느끼게 되냐? 기도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느끼지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은혜 보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깨끗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마음을 깨끗한 마음에,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김양신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김양신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이름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저가 지나가는데 애들이 아빠, 아버지 막 부르면 야, 니 누구냐? 이렇게 제가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저가 지나가는데 하은이가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우리 예쁜 하은이구나 하고 내가 기뻐할 거예요. 왜냐면요, 쟤는 나에게 뭐에 지금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아무나 아버지라고, 아무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응? 여러분, 지나가는 애가 아무리 예쁜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도 내가 네 할머니야 할아버지하고 하고 막 안아주고 그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지금 누구만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관계가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만이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행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쌓임이 들어있는 수표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든지 다 지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쌓인 있는 수표는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창고의 열쇠와 같아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모든 문서는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이때 아멘 안 하시면 언제 하실랍니까? 집에 가서 하실래요? 여러분 충청도 분들은 이제 그러면 이해가 돼요. 집에 가서 아멘 하면. 왜냐하면 돌 굴러 가유 그럼 벌써 장례 치러 버렸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저기 그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충청도 분들도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또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또 말은 아주 짧게 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가시우. 죽었다는 걸 가시우 그래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웃지 않으니까 내가 이야.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요, 표현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하셨기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기에 성령님 없이 사역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예수 이름은 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 16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이 간구의 영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해요. 기도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수많은 목사님을 불러놓고 금식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앞서서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따라오십시오.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노예 때 주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할까요 할 때 저에게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너도 기도하고 이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도 교회들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성령이 저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저 생각대로 가서 그냥 막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설교하는 것도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다고 아무 말이나 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말할 때는 세상 말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의 종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늘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주의 종은 늘 성령님이 뭘 말하길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말하지 그냥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 말을 저렇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래요. 성령님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해서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은 자꾸 내 생각을 말한다고 하네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쓰잘데기 없이 내 생각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말하면서 왜 내가 정치 얘기를 왜 하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저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 하기 싫어요. 내가 좋은 말만 하면 다 여러분 저 좋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하면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다 그러면 다 좋아하지. 저에게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뻔히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몰라서, 그건 제가 바본 줄 아는가 봐요. 60년 이상을 살면서 성경을 읽고 3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말이죠. 저 인격 자체를 못 오가는 것이거든요. 목사의 인격 자체를. 때로는 들은 얘기를 설교하면서 해결책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겁니다 하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아니까 사람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면 목사는 그런 말 전혀 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에게 해결책이 이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거다라고 저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때로는 나와요. 제가 말 안 하려고 전혀 원고에도 준비도 안 한 말을 하나님이 그냥 입을 통해서 그냥 막 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싫어하든 말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이 원하신 걸 말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저는 해야 될 이유, 의무가 하나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눈치코치도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아무 말이나 하는 싸가지 없는 인간이 돼요. 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싸가지 없는 인간이 아닌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들려져요. 그래도 저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설교 듣다가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저 알아요. 얼굴 딱 보면 왜 모르겠어요. 기분 나쁜 거 알아요. 그래도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말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저도 그렇게 경험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목사님이 하도 그 말을 하길래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목사님 왜 꼭 그런 말을 해요? 기분 나쁜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기분 나빴니?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너 바로 서라고 하는 말이야. 그걸 듣는 순간에요, 뒤통수를 탁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시더라. 세상에 60이 넘은 저한테 왜 쓰잘데기 없는 말이나 한다고, 하나님의 전에 서가지고 제가 쓰잘데기 없는 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입을 딱 틀어 막으면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필요 없는 말을 강단에서 안 하게 성령님께서 막아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세요. 꼭 필요한 말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고 말하게 해서 말하면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말인데 성령이 하는 말로 듣지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성령님과 함께 나가야 한다고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
사모는 저를 알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무슨 기도를 늘 하는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세요.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그것 먼저 기도해요. 회개 기도하고 그것 먼저 기도해요. 그렇다면 제가 그냥 필요 없는 말하고 정치 얘기한다고 목사 정치 목사 정치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신자는 달라야 된다고. 신자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신자는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신자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저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저 혼자 그냥 아멘하고 갈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합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죠.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우리가 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기도는 아버지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다. 제가 쉽게 표현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본문 6절 7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내일 끌려나가 죽을 판인데 오늘 잠을 자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성령 충만을 받았기 전에는 이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신문할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일 죽는다는데, 내일 지금 야곱을 죽인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는 오늘 저녁에 지금 잠을 푹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게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으면 잠도 잘 와요. 요새는 커피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내일 해결 못하면 부도가 나게 생겨서 봐요. 잠이 오는지. 밤새 잠 못 자요. 그런데 내일 해결될 거다라고 믿음이 생겨봐요. 그냥 자지 말라 그래도 잠이 술술술 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죽음도 극복한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해요. 베드로는 잠을 자는데 교회는 간절히 합심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옥중에 보내 나타나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그 순식간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옆구리를 슬쩍 찔러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기도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옆구리를 슬쩍 찔러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때 옆구리를 슬쩍 찔러줄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셔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옆구리를 찌르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옆구리 찔리는 것이다. 보통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절 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나를 막 감싸는 걸 느끼게 돼요. 감싸는 걸. 대부분 천사가 나타나면 위로하면서 치료하려고 천사가 다 감싸고 이 전에 이 천사가 쫙 있는 그 누군가가 와 있는 느낌이 쫙 들어요. 이 천사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또 천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본문에서는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부부가 있으면 여보 내일 아침에 이게 뭐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옆구리 찌르면 알았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자꾸 찔러봐요. 안 웃으니까 정말 힘들. 옆구리를 자꾸 잘 찔르시는 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엘리야가 그토록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영적 전쟁이 너무 지쳐버리니까 엘리야가 피곤한 중에 이세벨의 공격을 받자 더욱 힘이 빠져 이제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피곤함과 권태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영적 지도자는 권태가 찾아오면 열정이 식어버려요. 열정이 식으면 그냥 열심히 막 부지런히 일해야겠다는 열정이 식은 건 매우 위험한 것이거든요. 근데 열정이 식어요. 하나님은 그런 열정이 식은 엘리자에게 엘리야가 두루너가지고 있으니까 노뎀나무 아래 탁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찔러요. 열왕기하 19장 4절 5절에 읽어보면 나와요.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약복강에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고는, 또 천사는 슬쩍 옆구리를 찌른 것이 아니라 또 세게 이 야곱의 이 엉덩이뼈를 쳤다라고 창세기 32장 24절 5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엉덩이뼈를 탁 치더니 천사가 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문제들이 해결돼요. 아멘. 자, 이렇게 천사가 찾아와서 옆구리를 치고 지친 육체를 어루만지고 때로는요 엉덩이뼈를 순간에 위기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옆구리를 치도록, 옆구리를 찌르도록 뭐 해야 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그 성질이 고약한 남편이 아내의 옆구리를 치르면 발로 차면서 저리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옆구리 찌르면 그냥 안아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찔러주시면 사람들이 병이 고쳐졌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람들이 찌르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됐냐면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콕 창과 칼로 찔러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자, 옆구리 찌르면 뭐가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한번 우리 해봅시다. 제가 옆구리 찌르면 그럼 여러분이 내 문제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옆구리를 찌르면 여러분의 문제, 지금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그거 이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 옆구리를 찌르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합심해서 하는 기도다. 쉽게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혼자 기도보다 둘의 기도가, 둘보다 합주의 기도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뭐가 있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할렐루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고 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사가 도울 때 우리의 쇠사슬이 풀리고 굳게 닫혔던 쇠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위기가 왔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다음 주 주일부터 내 자신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또 두 번째는요, 우리 영적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30년 기념으로 우리에게 건물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월세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건물 주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일하는 데 더 쓰여지도록, 우리가 드린 월세에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지도록 하나님 건물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이 해외 선교나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앞장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 기도해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또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기도의 합주에 동참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